자,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바로 그 타임입니다. 딱 이맘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이제 계신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아마 지금 어저께 매달리셨다가 무덤 속에 계시는 거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바라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본 거죠.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천주교에서는 지금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애쉬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달리신 바로 그 날이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금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는 거죠. 바로 그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나눌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 되겠습니다. 9장 37절부터 45절 찾았으면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여기 보니까는 마귀 들린 아이를 낫게 하는 바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들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나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 들린 현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영화가 계속 영화 뭐 많죠. 귀신 들린 영화. 거기 보면은 막 이렇게 나오죠. 그게 다 성경에 입각해서 비슷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마귀를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마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없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를 깨달아야 될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여기다 써놨을까? 깊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변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신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처음으로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의 용모와 모든 것들이 눈처럼 하얗고 그 해처럼 빛나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모세와 엘리야 구약 4,000년을 대표하는 그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나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실까? 어떻게 되실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는 중에 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는 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내 외동아들이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내 아들이 귀신 마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자식이 하나인 사람들이 그렇게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죽은 경우가 많아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임명하시고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실 적에 나인성 문 앞에서도 또 누구를 만나요? 외아들을 갖고 있던 과부가 그 아들이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던 그런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2명씩 짝지어서 가면서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해라 하면서 너희들에게 그 능력을 줄 텐데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겠다라고 해서 제자들이 다니면서 마귀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못 쫓아냈다. 제자들이 못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실패했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깊게 읽어보면 왜 제자들이 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 모든 기록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기록이 옛날 얘기로 재밌으라고 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항상 딱 나와 있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우리들의 삶의 교훈과 또 우리들이 이 성경 기록을 보고 깨달아 알고 지혜를 얻고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먼저 믿음에 관한 그런 것들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거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가 부족했는데 바로 그게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믿음으로 완전히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용했을 적에 믿음을 통해서 그 권세가 나타났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못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17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왜 너희들이 그렇게 실패했는가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이게 물어본 거예요. 누가 복음에는 없는데. 우리가 했는데 안 됩니다. 왜 마귀를 우리는 내쫓지 못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 같은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기라 하면 그것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의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했고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이 구약의 사람들, 구약의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크신 사랑, 크신 은혜, 그 크신 권능을 우리는 다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에만 준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는 그 큰 능력이 더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전이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구원받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누구한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마귀 들린 사람들이 넘어지고 거꾸러지고 거품을 일으키고 마귀 흉내 내듯이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은 우리에게도 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고 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는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하였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걸 못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엄청 많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걸 알 수 있으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에게 준 게 무엇인지. 그것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은 열심히 성경 보고 나한테 갖고 있는 파워 능력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내 통장에 1조가 있더라도 그 돈을 안 쓰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통장엔 들어있지만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자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겨자씨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겨자씨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좁쌀보다도 더 작아요. 그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 정도는 더 있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하고 성경 공부할 적엔 조금 믿음이 생겨난 것 같아. 일어나서 딱 나가는 순간,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할 적에는 믿음이 막 충만한 것 같아.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딱 나오는 순간 그렇게 될까? 이것도 어떻게 하지? 발걸음을 뛰는 순간 이건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또 있는 것 같고 나오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가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고 금식도 부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마귀들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의 파워,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서 사용해서 그걸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파워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냈을 적에 내가 마귀를 쫓아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다른 아픈 사람 병도 고쳐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류가 뭐예요? 마귀를 쫓아내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심각한 일이 있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으로 해야 된다.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기도와 금식은 왜 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금식은 뭡니까? 밥을 안 먹는 거잖아요. 밥을 왜 안 먹습니까? 죽으려고 안 먹는 거죠. 왜 안 먹겠어요?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시고 주님께서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막 발악을 했죠. 예수님께서 애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하시니까는 데리고 나오는 중간에 마귀가 어떻게 해요? 애를 거꾸로 들이고 넘어뜨리고 거품을 나게 하고 몸에 상처를 나게 하고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쉽게 내주지 않아요. 마귀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빼앗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마귀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섭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그러는 겁니다.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마귀를 꾸짖으셨겠죠. 어떻게 꾸짖으셨겠어요? 내가 네게 명하노니 안에서 나와라. 그랬더니 바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위해서 속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마귀야 나가라. 그렇죠?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고 근심을 주고 아프게 하는 모두 마귀의 장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게 100% 마귀의 장난은 아닙니다. 자기 잘못으로 자기 부주의로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 거죠. 어떠한 경우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아프고 저거 하는 거는 마귀의 장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항상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꾸짖으셨다고 그래요. 우리 또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마귀랑 싸울 적에 마귀하고 협상하고 뭐 타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해라. 피나기까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이 마귀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마귀가 지금 이 마귀 들린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만 마귀에 들려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마귀에 들리진 않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들린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마귀를 꾸짖고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이제 아버지한테 돌려주셨죠. 이 십자가에 대한 또 다른 이 교훈이 바로 여기서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한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제자들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뭐만 갖고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마귀가 쫓아낸 것에 대해서 삘이 꽂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3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제자들을 옆으로 불러다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죽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네. 그런데 사람들은 병 고치는 권능에만 놀랐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45절에 그렇죠?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한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고 숨긴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자체도 구태여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6절, 4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 손에 넘겨지리라. 이 심각하잖아요. 넘겨지리라는 얘기가 뭐예요? 제자들은 알고 있었죠. 왜요?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감시하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트집 잡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녔기 때문에 제자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번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피하시고 했던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주님한테 신뢰받는 사람이냐? 지금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그 말 자체가 뭐예요? 겸손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들이 있을 적에 나보다 친구를 더 높게 여기고, 그렇죠? 그 사람의 사정을 돌아보면서 내 사정처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제자들한테 배워주기 위해서 몸소 실천하시고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제자들의 발까지 씻으시고 제자들을 아끼시고 했던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너희들 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딱 돌아서자마자 쌈질을 하고 있는 이러한 한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일 크냐는 걸 갖고 서로 이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은 이 말은 결코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죽는다고 하는데도 제자들은 서로 자기 다툼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어때요? 주님께서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죠? 겟세마네 동산이나 어디 가실 적에나 제자들하고 12제자라고 있었지만 항상 데리고 다녔던 것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 셋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셋이서 싸움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왕국에서는 가장 큰 자는 어린이같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높은 사람은 누구냐? 어린아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아니면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설 수 없는 사람, 또 높은 지위 없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 주님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어. 주님이 아니면 나는 내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논쟁이 일으니까 아이 하나를 데려고 주님 앞에서 너희들이 나와라 해서 어린아이를 하나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높여주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 곧 그가 큰 자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거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받아들여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 자체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하지 않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나 스스로 잘났다, 난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구원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계신 것과 나한테
주님께 오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짐을 주는 자임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선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구원의 선물이잖아요.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자녀가 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무한하신 자원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상속, 유업의 공동 상속자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예요?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허겁지겁 사는 사람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행 가운데서 인상 찡그리고 사는 사람들,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 뭐가 문제인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없어진다 할지라도 산불 봤죠? 미국의 산불, 우리나라 산불 봤죠? 순식간에 불이 1km씩 날아다닙니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1.1억도 변함이 없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슬퍼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네 하나님이니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언제?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떻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일단 내 속에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서 우리 마음 밭에 그것이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요?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왜요? 그 말씀이 권세고 파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불 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은 1.1억도 변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보고 내 마음속에 항상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내가 가진 그것들을 돌이켜보고 계속 보면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통장을 보면 기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비록 지금 아무것도 안 갖고 있더라도 내 통장에 여러분 1조씩 갖고 있다. 그럼 어떻겠어요? 맨발로 걸어다니든, 그렇죠? 누더기를 입고 다니든, 그렇죠? 목욕을 안 하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웃어 안 웃어? 웃었단 말이지. 남들이 비웃어? 남들이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페라리 막 빵빵거리면서 막 비키라고 그래? 나는 용달차 타고 가는데 그래도 어때요? 자식 하면서 웃잖아요. 내 주머니에 1조가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1조가 있다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고도 남죠. 그러고도 남지.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그러니까는 바라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뭘 바라봐? 주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 마음속에 꿈꾸면서 나는 그게 있구나. 내 속엔 그게 있구나. 언젠가는 그게 내 것이구나. 라고 했을 적엔 현실이 어떻든 간에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왜? 죽는다 하면 나는 그런 것들이 현실로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가. 1조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집에 가면은 네 집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네 마당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내가 네 마당은 금괴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당이 벽돌이 금괴로 돼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전 그것을 항상 꿈꾸며 갖고 있을 적에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이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항상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숨 쉴 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겸손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 못하죠. 그렇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하고는 상관을 안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람의 아들은 섬기를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계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평강과 너희들의 의로움과 너희들의 모든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피 흘리고 찢기고 이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니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부터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여러분과 나를 택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머니의 태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정하시고 또 지명해서 부르신 우리들이니까는 이제부터는 온전히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사는 또 특별히 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걸레와 같고 누더기와 같고 바람 훅 불면은 바람에 날려버려서 사라져버리는 낙엽과 같은 그러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구주로서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고도 남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협회 가운데서 함께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협회를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협회 들고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협회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하는 그러한 협회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협회를 이끌어가는 송영 이사장님 또 직원들 또 협회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이 협회를 통해서 많은 우리 선수들, 지도자들, 교육생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으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주의 귀한 종으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